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원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의 삶의 방식이 너무너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는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많이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던 것인지를 깨닫고 그간에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을 회개하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이제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실감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을 때에 더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말처럼 저희들도 지금의 고난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지금의 고난 중에 저희들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형통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헤아려 보며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더욱 성실하게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에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거짓 행위를 저희들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법을 준행하며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들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해맑음 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잘 받게 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우리 이진영 선교사님, 그리고 자녀되는 우리 김시윤 어린이, 그리고 오종민 선교사님, 그리고 자녀되는 안예하 어린이가 요게벳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창조주의 너의 삶의 창조주의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주의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누린다 너의 삶의 창조주의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주의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사랑하는 희망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또 실시간 예배로 드렸는데 또 오늘은 또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비록 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은요. 일단 학교가 정부에서 12월 말까지 아마 학교를 하지 않는 게 아마 신문에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또 교회에 우리 모이게 되는 게 12월 올해까지는 아마 금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우리가 또 지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광고 시간에 함께 나누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예배가 이 어려운 때에 온전히 지켜지고 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기도 또 부탁드리고 함께 좋은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찬양해 주신 또 우리 귀한 이진영 선교사님, 오정민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시윤이 또 우리 예하에게 감사드리고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깊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멈추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찬양하는 삶,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아름다운 또 해망교회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관계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입장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입장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정의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것보다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입장에서 그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앞서가냐면 내 의지와 내 노력이 더 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돼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결국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결국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거에 중요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것이 쌓이게 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즉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의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믿음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의 상황 또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두 개의 계명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한 계명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의지와 노력대로 열심히 하고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또다시 내 노력과 의지로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어진 상황이 안 좋고 아직 내 상황이 그렇고 내가 지금 이런 기분과 이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론 내어져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다시 말해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인 오늘 5장 1절 12절의 말씀은 이 요한일서 1장부터 4장에 기록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진정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우리가 의지와 노력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게 다른 개별적인 계명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즉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입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분리돼서 생각하는 그 믿음의 문제가 하나의 믿음의 문제로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만들어지는 열매 맺게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고 또한 나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서로 사랑하는 그 결과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 열매 맺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서 이 믿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피스티온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형으로 쓰여졌고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게겐네타이라는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 시상으로 즉 시제를 바탕으로 다시 풀이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먼저고 그것을 믿는 것이 그 다음이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될 때에 알게 되고 그것이 사실로 우리에게 와져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들어가야 믿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얻어지는 득템하는 그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함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냄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해 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아직 내가 좀 모자라서, 아직 내가 부족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형성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는 얘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고귀하고 소중한 자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이든 관계없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그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잃어버렸던 나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은혜라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그 자녀의 정체성을 찾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뭘 해도 노력하고 뭔가 내 의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정체성이고요.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분리해서 나의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분리해서 따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지킬 수 있고 이것은 지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리해서 말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이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사도 요한이 1장부터 4장에 강력하게 얘기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계명으로 우리가 지켜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깨닫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이미 내 안의 DNA로 여러분 계획되어져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정말 미워 죽겠던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서로 사랑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버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계획은 서로 사랑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황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나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라는 것. 여러분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의지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것만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도록 이미 우리에게 계획되어진 우리의 진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뭔가 열심을 내서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상대방을, 그 형제를,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키포인트는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께 난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결국 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언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답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내 의지와 노력으로 바라보게 되면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내 모든 것이 계획되어진 자연스러운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될 때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즉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 사람과의 관계, 특히 이성과의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 내가 이성을 사랑하고 이성을 서로 사랑하는 그 증거를 뭘로 보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뭐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보여질 때에 그 사랑이 진짜라고 우리는 알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증거로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노력이냐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뭐예요? 창의적으로 그 사랑의 표현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증거들을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게 아닐까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처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려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계명들을 지켜내서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 지도, 가장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정체성이 가져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 서로 사랑하면 뭐 한다고 그랬죠?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계명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증거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로 맺어지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을 얘기해놓고 무릇 하나님께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첫 번째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면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핵심은요, 왜 우리에게 자꾸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할까? 여러분 이 당시만 돼도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박해를 받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은 만큼 정말 믿음의 순수성이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또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철학적인 사상이 이원론적이고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열매의 삶을 맺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그것이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위협과 타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요 오늘 사도행전 5장에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너희 안에 잠자고 있었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너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막혀져 있었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현하지 못했던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 계명 지키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서로 사랑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서로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이 세상을 이기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받고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지고 세상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아직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해답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그 해답을 찾기보다 다른 것에 우리가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것에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는요,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되돌아본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세상 한가운데서 서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타협하도록 만드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지키는 원동력은 바로 오늘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음으로 내 안에 잠자고 있어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져 오늘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나만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멸망받는 이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끝끝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과 불안 속에서 내가 내 의지대로 노력대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고 이것을 내 스스로 이겨내고자 한다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 6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있고 계속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로만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물로만 세례 받으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영지주의를 통해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육신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성육신이 오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신으로서 오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안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의 길을 여시는 그런 신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대로 노력대로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믿는 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것으로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약 이거로 끝났다라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교주가 된다라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과 그 모든 성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꿔 얘기하면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서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요, 내 의지대로 노력대로 내가 개척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혼돈되어서 어떨 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뭔가 성스러운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또 직분자나 성직자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그냥 그것을 하지 않은 나는 그냥 그분들의 가르침의 아래에서 그분들의 가르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지키지 못하고 또 긍휼함을 통해서 이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성육신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냥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이야말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도 이 땅에서 형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다시 내가 부활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체를 통해서 영생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을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래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의 체계를 만들고 경제를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서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믿어야 할 참된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그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나의 정체성을 일깨워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 그의 계명들을 지켰더니 그게 알고 봤더니 형제를 사랑하는 게 되고, 그 형제를 사랑했더니 그 모습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틀리고 세상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었다라는 것, 세상을 이기는 삶이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이었음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중요한 게 뭐예요? 성육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계명들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게 누굴 통해서 증거되는가? 성령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신비한 능력이나 이상이나 기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태롭게 하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때로는 그게 나를 위협하고 내 이득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존재가 없어지는 죽음을 당하는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그렇게 해서 셋이 하나가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의 증거는요, 서로 사랑하는 증거는요,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영생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 저는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왜 만나지 못하게 되므로 놓치게 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점점 더 아마 세상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만을 바라보도록, 나만을 사랑하도록, 그런 나만 안전하고 나만 더 낫도록 만들게 하는 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에 조금 더 흔들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해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우리의 문제의 해답을 찾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5장을 통해서 선포하는 놀라운,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참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미 나에게 진짜 모습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는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서로 사랑하고자 합니다. 아니, 이것이 그냥 내가 따로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 내 믿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가.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이셨던 그 사랑. 내가 온전히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서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죽을 때, 오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내 믿음을 돌이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도록 붙들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마음교회가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는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사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계명으로 내 의지대로 노력대로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에 말한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 모습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찌 내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내 노력 의지 그리고 어쩌면 위선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이 사도 요한의 핵심적인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질 때 가능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 정말 예수님의 선유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내가 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산산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내가 지키고자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가 바로 나도 알지 못하지만 어느새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 진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친히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켜 그 계명을 지키는 열매가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다짐하는 해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소식 전하기 전에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까 제가 설교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아마 예배에 금지가 풀리는 게 아마 12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가 아마 12월 달에 연말에 개교하는 거 연다고 이미 신문에 이 나라 신문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12월 달까지는 교회 모임이
금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우리 더 기도하시고요. 정말 예배자로서 오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삶에 방해되지 않도록 좀 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다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망교회가 또 준비하고 노력하고 또 계획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따라 주시고요. 함께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이진영 선교사님, 오정민 선교사님, 시윤이 예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우리 지난 주일과 동일하게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제가 광고하겠지만 줌으로 함께 참여해서 드리고 또 줌으로 참석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제가 이제 지난주의 예배를 보완해서 자연스럽게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가 또 동영상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곳에 오셔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요 동영상보다 우리 함께 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5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줌이 그 줌 예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숫자에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줌으로 참석해서 또 서로를 보고 또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같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우리 번개로 식사 모임 갖겠습니다. 원래 또 우리 만찬하는 게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게 교회 교제의 하나인데 그래서 다음 주 시간 예배 끝나고 우리 다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식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니 가능하신 분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장소와 시간은 또 추후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배 전에 다음 주 예배 전에 제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중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까지 모임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가급적 소그룹으로 많이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중창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우리 녹화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예배 찬양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이경은 사모에게 개별적으로 카톡해 주셔서 시간과 장소 정하셔서 한 주에 한 번씩 모이셔서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뭐하면 뭐하죠?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노래 잘하고 못하고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준비하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준비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또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방편으로는 어차피 12월까지 종교 모임이 금지됐던 것 같아서 7월부터는 예배 녹화 시 그룹별로 참여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요 예배 그룹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그룹을 제가 10명 안으로 묶었기 때문에 되시는 때에 한 그룹씩 연락해서 그 그룹에 되시는 분들 전혀 참석하는 게 힘드시더라도 어쨌든 그 그룹에 계신 분들이 이 영상 예배 영상으로 녹화할 때는 함께 오셔서 우리 예배 같이 들으시고 또 끝나고 또 교제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서 또 서로를 돌아보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7월 달 녹화할 때에 수요 예배 그룹별로 제가 이제 광고할 때에 시간과 우리 녹화 시간과 장소 교회죠. 그러니까 시간 알려드리면 그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 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점점 더 길어지니까 또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둔감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더 건강에 또 그리고 안전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지킵시다.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또 사랑하는 가족들 꼭 안아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또 오늘 또 예배 드리시면서 생각나는 또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면 오늘 한 번쯤 문자 한번 날려주시고 서로 안부를 물으셔서 우리 또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별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예배 마치고요. 아마 제가 이거를 광고하기는 애매한데요. 왜냐면 아마 저는 오늘 녹화하지만 아마 이동준 목사님이 뭐 토요일날쯤에 아마 다시 정확한 결과가 나오고 또 어떻게 진행될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동준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오늘까지 소식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병원에서 검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아마 다른 병원에서 검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시간에 또 좋은 때에 정말 수술 잘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